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첫 단락은 1절부터 4절까지로 이스라엘의 죄와 벌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은 5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에브라임과 유다의 죄와 벌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5장은 4장에서 다룬 이스라엘의 범죄 사실들을 조목조목 짚어내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왕족과 귀족들의 잘못으로 국가 전체가 파탄 지경에 이르고 음란한 영에 사로잡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지식의 결핍을 또다시 강조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비난과 질타는 결국 심판에 대한 신탁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죄와 벌을 다루는 첫 단락 중에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죄와 벌을 다루고 있는 1절과 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제사장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한 범죄가 타성화되었음을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소도에 나오는 1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애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이스라엘 족속, 왕족들을 순차적으로 나열하면서 그들 각각에게 귀를 기울여 당신의 말씀을 들을 것을 명령합니다. 먼저 언급된 제사장들은 앞선 제4장에서 백성들과 동일한 범죄를 저지름으로 정죄를 당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둘째, 이스라엘 족속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이의 중상층 백성들과 상류층을 형성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셋째, 왕족들은 구체적으로 왕족 혹은 왕궁에서 정치에 관여하던 모든 귀족들을 포함하는 대상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본문에 열거된 애언의 대상은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그리고 사회의 중상층 이상의 귀족 계급들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들으라, 깨달으라, 기울이라 라는 동일한 의미를 가진 세 개의 단어들을 사용해서 강조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듣고 깨닫고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어떤 경우에 합니까? 어떤 행위가 있는 이후에, 특별히 잘못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할 때 심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심판의 원인이 된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미스바와 다볼이 제시된 것은 그 성읍들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원인을 제공한 대표적인 성읍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들은 그 장소에 산당들을 세워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행위를 동반한 다산의 제사 의식을 행하도록 제도적 정체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되는 것, 곧 심판에 사로잡히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먼저 제시되는 미스바는 구약 역사에서 최후의 사사로 일컬어지며 이스라엘 왕정의 초석을 마련한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성지였습니다. 왕정이 시작되기 이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곳으로 여겨졌던 곳인데, 그러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을 우상 숭배의 전당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볼은 갈릴리 호수 서남쪽에 있는 산악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사사시대의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장소입니다. 이를 감안할 때 다볼 역시도 유서 깊은 신앙 유적지 중 하나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도 우상 숭배에 미혹된
이스라엘은 여기까지도 사악한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전락시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은 이렇습니다.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여기에서 패역자는 지도자들의 그릇된 인도, 그릇된 행실로 인하여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그들에게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하여 살인이라는 극악한 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속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반절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죄악이 범람하는 상황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전부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을 다 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3절과 4절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알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를 대조하여 사용하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시지만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아신다는 것은 관계적으로 안다는 것으로서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해도 눈빛만 보고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무엇을 마음에 두고 탐하고 있고 무슨 죄악을 도모하며 저질렀는지 조금도 숨김없이 다 아신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반면 4절에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거룩함이나 하나님의 전지, 전능과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지식적으로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들 임으로 행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지적인 부분에서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예 관계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에게 무엇을 숨길 수 없다고 하십니까? 에브라임아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음행하였다는 부정한 성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에브라임이 그 백성들에게 음행을 저지르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하여 부추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또한 더러워졌다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부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부정은 신앙적, 도덕적, 윤리적인 부정으로서 전체적인 부정, 전인격적인 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상을 숭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며 간음을 저지르는 것, 영적인 간음과 방탕함, 신체적인 간음과 방탕함 등을 다 저지르며 여호와 앞에서 크나큰 죄악을 적극적으로 자행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전적인 타락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스라엘의 행위, 즉 3절에서 말한 음행과 부정을 지적하며 이를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후의 의미로 사용되는 히브리어 접속사 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그처럼 그들이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행실을 고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제시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들 속에 음란한 마음이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의 성경에는 음란한 마음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루아우 제 누님은 원어의 뉘앙스를 고려할 때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음란으로 충만한 영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루하우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것은 단순한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이 아닌 인간의 내면을 구성하는 가장 본질적 요소인 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다른 짐승들과는 다르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영인데요. 이 영을 의미하는 이 히브리어 루아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본질적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 외에는 주지 않는 그것이 이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그분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소중한 루아흐, 이 영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채우지 않고 더러운 우상과의 교제 및 우상에 대한 지식으로 채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음란으로 충만한 영, 이것의 의미는 문자적 의미와 더불어 비유적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적 간음, 신체적 간음, 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신전에서 창기들과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육체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간음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음란으로 가득한 영으로 인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러기에 계속해서 음행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음란한 마음이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음행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비참한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음란한 영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거룩한 영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이제 두 번째 단락 5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에브라임과 유다의 죄와 벌에 대해서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이 짚어내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본 단락을 시작하는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회개치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특히 상류층 인사들의 교만함은 분명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물질적 풍요로움과 연관된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 치하의 북이스라엘은 역사상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당시 상류층 인사들은 그로 인해 안락한 삶을 살았으며 점점 더 오만한 삶, 쾌락적인 삶, 부패하고 폐악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경제적 풍요로움과 사회적 안정은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더욱더 멀어지고 배역한 삶을 살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린 채 교만에 사로잡혀 방탕한 삶을 살았고 육신의 쾌락을 위해 온갖 제약을 아무 거리낌 없이 자행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이러한 교만한 자세를 꿰뚫어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10년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던 교만의 영이 그들의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얼굴은 종종 신체의 일부로서의 안면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태도, 삶의 과정 모두를 표상하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여기에서 본문의 표현은 그들의 전 인격과 삶의 태도와 삶의 면면들의 교만함이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지가 약해서 어떤 유혹에 잠깐 넘어간 정도가 아니라 그들 속에 내재한 교만이 온갖 범죄를 자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행위로 나타나는 범죄의 그 내면에 교만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음란의 영으로 충만하고 또 교만한 태도로 각종 죄악을 자행하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내다보시며 나아가 그들의 잘못을 본받는 유다의 멸망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는 이러한 자들, 즉 교만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이 말씀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찾아가고는 있었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와 진실 거룩을 구한 것이 아니라 바알이 줄 것이라 믿는 물질적 풍요와 번영, 육적인 형통과 쾌락을 구하였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떠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하나님 자신을 범죄를 자행하며 마음에 탐욕과 음란함이 가득한 이스라엘로부터 철저히 분리시키시고 그들이 당신을 찾지 못하도록 완전히 감추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배 드리려 교회에 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려는 그런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아무리 와서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겠다는 의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자기 백성에게 드러내시고 그들로부터 발견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설령 자기 백성이 죄를 범하였다 해도 그에게 자신의 의로움과 거룩하심을 드러내심으로 다시 그들을 돌이켜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신을 감추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내 얼굴을 보이지 않고 철저하게 숨길 거야. 이것은 하나님께도 비참한 상황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비참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으로부터 버림받았기에 비참한 것이고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보호나 은혜를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징계, 패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참한 상황인 것이죠. 이어지는 7절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죄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해 영적 배반을 저질렀고 그 결과 본 남편인 하나님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자녀를 낳았다고 지적하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여정 가운데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 아마도 제정신으로 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현실을 맞이했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언약 관계로 맺어진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마치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같아서 서로에게 신의와 정조를 지켜야 하며 배타적인 독점적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공유할 수 없는 관계가 부부만의 독점적 배타적 관계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바알을 정부로 삼아 영적 간음을 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사생아를 낳게 된 것입니다. 즉 이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배반하여 영적 간음을 행한 결과 그 사회를 구성하는 이스라엘 자손 각각이 우상들에게 속하고 타락한 세속 문화에 완전히 젖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이스라엘에 이러한 좋지 않은 문화가 이미 젖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심판을 받느냐고 7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가장 좀 적절한 해석을 말씀드리자면 이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본래 제사를 드려야 할 월삭, 세 달이 이 월삭을 의미하는데요. 이 월삭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이 위선적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들의 기업이 멸망을 당하도록 조치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세 달이 시작되는 첫날에 하나님께 어떠한 귀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없으므로 아무리 월삭에 네가 정승을 드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그들과 그들의 기업이 멸망을 당하도록 조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 하나님께 징계를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선 5절 7절에서는 동반 타락한 남북 왕국의 선민 모두에 대한 여호와의 떠나심, 그들의 극악한 죄로 인한 선민 파멸이 선언되었는데요. 이제 이어지는 8절 이하 14절에서는 선민 파멸의 양상이 어떠할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어떠한 양상으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느냐, 즉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적국을 통하여 선민을 벌하심으로 선민이 급박하고 괴롭고 피할 길 없는 패망을 경험할 것이 예고됩니다. 구약 이스라엘 사회에서 뿔 나팔과 나팔은 전쟁을 위한 군대 모집 또는 적군 침입에 대비하여 방어를 촉구하는 시급한 경우에 불었는데요. 그리고 또한 절기와 제사 등을 인하여 성회를 소집할 때에도 불었고 불특정한 위기에 대한 경고를 위해서도 불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나팔 소리는 북이스라엘, 특히 베냐민 지역에 내리신 하나님의 진노를 미리 알리는 신호로 사용되었습니다. 기브아와 라마는 모두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위치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들이고, 베다에는 4장 15절에서도 보면 나오듯이 북이스라엘 최남단의 작은 성읍 베델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본절의 이 세 성읍은 모두 남유다와 거의 국경선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던 곳입니다. 그 세 성읍에서는 뿔 나팔과 나팔을 불고 경고의 소리를 크게 발해하였습니다. 벳아연에서 소리를 지르되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를 지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벳아연은 과거에는 신앙적으로 거룩한 유적지라 불릴 만한 곳이었지만 호세아 당시에는 더 이상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새벽 예배 때 박성일 목사님도 설명하셨듯이 그것은 본래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지닌 베델로 불렸지만 호세아 당시에는 허망의 집, 우상의 집, 재난의 집을 의미하는 벳아웬으로 불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엄청나게 큰 경고의 소리를 지르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왜죠? 적들의 침입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이 북이스라엘 공격했을 때 이곳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BC 722년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 이곳도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감안할 때 본문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정하신 곳에 대해 미리 선지자를 보내셔서 장차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알리는 경고의 나팔 소리와 이를 보다 분명히 확증하는 심판의 말씀을 외치게 하셨음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이것은 임박한 미래의 여호와께서 베냐민을 뒤따라 심판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북이스라엘의 토지와 성읍이 여호와의 심판의 도구인 아수르 대군의 습격으로 인해 온통 폐허로 변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심판에 대한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내가 보였노라라는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확실히 정해진 일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일이지만 완료 시제를 사용하셔서 확실하게 있을 것임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있을 것임을 여러 방편을 통해 분명히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완악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끝끝내 돌이키지 않으므로 마침내 멸망하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뿔 나팔과 나팔을 불면서 끊임없이 경고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귀를 막고 사는 우리의 모양은 아닌지,
우리의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작부터 경고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못 듣고 죄악된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하나님은 정죄의 화살과 심판의 칼날을 남유다로 옮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들에게 쏟아부으실 진노의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들의 죄악상을 고발합니다. 그 죄악상 중에 하나가 경계표를 옮기는 것 같으니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그에 대한 어떠한 진노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10절 소두에 나오는 본문은 유다의 지도자들이 경계표를 실제로 옮겼다는 진술이 아니라 경계표를 옮기는 사람들과 같다는 진술입니다. 즉 이는 당시 매우 큰 범죄 행위로 여겨졌던 경계표를 옮기는 것에 빗대어 그들이 죄악에 찌든 삶을 살았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경계표를 옮겼다는 것은 이웃에 대하여 어떠한 해악질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 거죠.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 크나큰 잘못을 범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지계석 즉 경계석을 옮기는 자들과 같다는 이 진술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어떤 영적인 경계선들 즉 선과 악의 경계선, 참 종교와 거짓 종교의 경계선, 참 하나님과 거짓 우상들의 경계선을 제거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에 빠지게 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고하냐면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고 하십니다. 나의 진노는 어원상 폭발하는 분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지교표를 옮기듯 당신의 뜻을 멸시하며 마음대로 변개시키는 자들을 향해 폭발하는 분노를 발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남유다에는 비록 여호와를 예배하는 단일 성소인 성전이 있고 남유다 백성들 또한 여호와의 택하심을 입은 거룩한 백성이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범죄한다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다에 이어서 11절에서는 에브라임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사람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창건자 여로보암 1세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섬기게 한 사건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끝내 불순종한 것을 가리켜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순종의 행위 즉 우상 숭배를 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11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심판을 받고 파멸하고 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도성 사마리아의 최종 함락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렇게 유다와 에브라임에 대한 죄와 벌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12절에서 유다와 에브라임을 심판하는 주체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어떤 나라들이 아니다, 바벨론이 아니다, 아수르가 아니다, 하나님 자신이 심판의 이 주체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면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에게는 점으로 그리고 남유다에게는 썩이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점 같으면은 섬이나 음식 등을 갉아먹는 곤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본문에서만 아니라 구약 성경 곳곳에서 여호와의 심판을 상징하는 데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썩이는 것 같도다는
벌레 등이 갉아먹어 조금씩 썩어가는 현상을 나타내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주로 구약 성경에서는 뼈가 썩는 것을 지칭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본문의 점과 썩이는 것이라는 개념은 근본적으로 동일한 의미인데요. 조금씩 갉아먹음으로 인해 서서히 부식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최종적 심판을 내리기에 앞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주변 나라들인 아수르나 바벨론의 빈번한 공격을 통해 조금씩 국력을 쇠퇴하게 하실 것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과정이 매우 비참하고 처참할 것임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조금씩 썩어가는데 그것을 모릅니다. 그것을 자각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나중에 멀쩡한 줄 알았는데 자기 자신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자각하게 되는 것을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각한 그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기록하며 그것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시는데 13절 말씀 보면 그들의 행동이 결코 긍정적이지 않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자각했으면 제대로 행동해야 하는데 또 엉뚱한 짓을 하는 에브라임과 유다의 모습이 13절에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자기의 병, 자기의 상처라고 하는 그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쇠락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스라엘과 유다가 자기들의 상태를 자각했는데 어떤 부분에만 자각을 했냐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경제적으로 우리가 쇠락하게 되었구나라는 그 부분만 이들이 자각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두 나라가 이것을 깨닫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깨달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이 진정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죄악에 깊이 빠져있던 자신들의 영적인 실태와 사회적 병폐를 보아야 하는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단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쇠락 현상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어떤 상황들을 보고 그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합니다. 냉철한 이성과 판단력으로 무엇인가를 잘 평가합니다. 국제 정세와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부분들, 우리가 이러한 부분은 뉴스를 통해서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보고 들으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앙적인 이익과 인격적 부족함에 대해서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 아무 거리낌 없이 흘러가면서도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자신들의 상황을 자각한 에브라임의 상황 조치가 하반절에 나옵니다.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니, 즉 이 에브라임과 유다가 자기들이 쇠락해 가는 이 현상을 보고는 어디로 가냐면 아수르 왕 야렙에게 간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에게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에 가서 도움을 요청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아수르는 결코 이스라엘을 돕지 못하였고 오히려 훗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주범이 되고 맙니다. 이어지는 13절은 12절과 의미가 상통하는 애언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두 왕국을 심판하실 것이나 그 심판으로부터 두 왕국을 구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어지는 14절 말씀 보면은요, 이 14절은 논리적으로 13절 하반절에 대한 이유를 제공합니다. 즉 본문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결코 도울 수 없는 진정한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에브라임과 유다를 움켜 결코 놓지 않는 사자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1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직접 1인칭 대명사인 내가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점과 같고 썩이는 것과 같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을 먹잇감으로 여기고 붙들고 결코 놓지 않는 사자처럼 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켜쥐면 그 강도가 얼마나 세겠습니까? 감히 그 소나기에서 빼앗아 낼 만한 어떤 존재가 있겠습니까? 결코 없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심판을 결행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심판의 대상은 실로 철저한 파멸의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지나온 역사를 살펴보자면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의지했던 아수르를 통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에도 유다를 구원해 줄 나라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하지만 그러한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고 허망하고 의지할 수 없는 대상인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5절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에브라임과 유다에 대한 엄중한 심판, 그 누구도 중간에서 관여할 수 없는 엄중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정적 애언과 달리 15절 이하 6장 3절까지 이어지는 그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선민 심판 이후에 기다리신다는 사실과 더불어 심판을 당한 이후 선민의 신앙 갱신과 더불어 회개 운동이 일어날 것이 예고되어집니다. 이 15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심판하신 이후에 그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그 대가를 철저히 치른 후 회개하는 심정으로 여호와를 구할 때까지 결코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그들이 진실한 회개를 한 후에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할 때는 돌이키사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는 단어, 그 표현은 어원상 밤이 다 지나고 날이 셀 때까지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징계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중에 하나님을 부지런히 그리고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도우심을 강구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인데요. 이는 고난을 당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회개하고 오직 여호와만이 진정한 신임을 깨닫고 그분만을 간절히 찾을 것을 나타냅니다. 15절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의 회복,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전의 기복적이고 형식적이고 다원주의적인 태도를 버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경배하는 올바른 신앙을 가지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을 통하여 너희가 내 얼굴을 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그 심판을 통해 나를 간절히 구하게 될 것이며 죄로 인해 심판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 다시 한번 소생의 기회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겠다.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게 하겠다. 이것이 죄악 중에서라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바람난 아내 고멜을 찾아가서 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리고 와서 부부의 삶을 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를 결코 언약 안에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황을 장악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부분과 정치, 사회적인 상황들은 잘 알고 있는데 우리의 영적 상황이 심각한지 아닌지 잘 분별하고 있는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해 있습니까? 아니면 음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내 삶의 행위들이 혹시 나의 교만으로 말미암은 것들은 없는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산물들을 혹시 나의 힘과 능력으로 성취한 것 마냥 거들먹거리며 다른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는 것을 즐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유다와 에브라임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형식적 예배가 결코 우리의 죄악을 감출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호세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죄를 말씀하시고 또한 심판을 말씀하신 대로 역사 속에서 성취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들 또한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거룩한 마음 가득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을 성결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심판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